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베냐민 기브아에 지금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수꾼이 이제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니까 블레셋 그 진영 안에 어떤 특이한 동작이 관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의 이런 특이한 동향을 보게 된 것은 이 당시에 무슨 망원경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 막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의 진영이 이스라엘의 진영과 매우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그 블레셋 진영의 그런 그 상황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울이 왜 저러한 특이한 동향이 감지가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가 저기에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곳에 갔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를 맡은 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파수꾼의 이 보고를 듣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때인가? 아닌가? 지금 그런 망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할지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동이 점점 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중단시키고 즉각 그 진영 앞에 가서 살펴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일하지 않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허락하실 것인가 허락지 아니하실 것인가 물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 사울은 이 블레셋 진영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소동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6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이 군사들을 데리고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이나 있는 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6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울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고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은 정말 무모한 사람이죠. 단 둘이서 그 적진에 파고들었다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 뒤에 이 내용들을 보면 요나단과 그 병기를 맡은 자, 즉 그 무기를 맡은 자가 이 둘이서 그 적진에 침투해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명을 죽였다고, 20명가량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성과죠. 왜냐하면 20대 2니까 10대 1 아닙니까? 10대 1로 싸워서 다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성과지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2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수십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20명을 죽였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그 수만 혹은 수십만의 군사들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봐줄 수 없다 하고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난다면 6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몇 분 안 됐으면 다 무찌르고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위험에 빠질 만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너무나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더 현실 감각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판단 가운데는 누구를 빼놓고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에는 사울이 현실 감각이 있고 또 신중하고 또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신 상태로 그 역사를 보면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무모한 사람들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즉 현실 감각이 없고 정말 과장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래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더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좀 더 거짓말도 하고 법도 좀 이렇게 좀 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내가 바라는 일, 이런 일들도 또 이제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 또 눈먼 돈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좀 사람들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탈법도 하고 범법도 해가면서 그런 것도 좀 얻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또 마음에 서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매 주일마다 또 뭐 감사헌금이나 또 주일헌금을 드린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야, 그 월급의 10의 1이면 그게 얼마야? 그거를 차곡차곡 적분만 해놔도 그게 엄청난 그러한 자금이 될 것이고, 노후 자금도 될 것이고, 자녀들도 양육하는데 훨씬 더 여유가 있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다가 또 하나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가?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거기다 또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또 주일날 좀 늦잠도 잘만 할 텐데 그걸 또 바득바득 일어나가지고 매 주일마다 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막 봉사하고 또 힘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더군다나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에 30분 얼마나 또 이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간입니까? 뭐 30분이나 1시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나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을 빼고 놓고 하나님을 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고 손해 투성이고 정말 답답하고 현실 감각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은혜롭고 복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무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되며 가장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약됐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렸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이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요나단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참으로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단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요나단의 행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모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충만하거나.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일은 결코 현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상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 놀라운 발명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현실 감각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즉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 안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꿈꾸며 비전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지 결코 현실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시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현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작은 일들, 이런 조그마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울 때에는 네 안에 있는, 너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 뒷수습하라고 너희를 부른 것은 아닌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작은 문제들의 해결 받으라고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우리의 현실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누가 봐도 놀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은 문제들을 놓고 애타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 그래서 지금 이 주중에 제가 이제 우리 재정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하냐면 이 북한의 그 귀한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극동방송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또 극동방송을 또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 북한에 들어가는 중국에서부터 북한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나오는 그런 라디오랄지 이런 것들은 나만의 방송을 들을 수 없게끔 주파수를 고정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나 외부에서의 소식들을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특별히 제작한 라디오 같은, 그러니까 이 나만의 방송들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인데 특별히 이제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4시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디오, 방송 수신 장비, 그리고 북한어 성경. 북한어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내면 물론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을 하는 사람과 서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면 못 알아듣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너무 나라가 갈라져 있는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언어가 좀 많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어 성경 그리고 또 전도 그런 여러 가지 용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선물도 있고 또 신앙서적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할 텐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중국과 뭐 아프리카와 이슬람 지역과 이런 곳들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품에 품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신대주 가정교회가 비록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뭐 재정적으로도 또 인원수로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숫자도 적은데 재정적으로도 아직 뭐 자리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움츠러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현실의 제약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마음을 넓게 하고 또 우리가 더 큰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뭐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그리고 온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임을 믿고 우리가 온 열방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이 그 수십만의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렇게 요동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요나단 통해서는 이 수십만의 군사를 다 무찌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쳐가지고 무너지고 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주저주저하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과 심지어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블레셋이 강하니까 블레셋에 빌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한다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의 역사에 사람들의 이 심리를 돌아보면 두 가지의 역사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신중함입니다. 그러면 신중함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신중함과 담대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항상 갖추고 있고 어느 때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할지를 아주 지혜롭게 결정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신중함. 또 다른 하나는 담대함. 그러면 언제 신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원치 않으시는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갈 때 신중하지 않게 그냥 우리 한번 저기 마실 가듯이 블레셋 지경에 한번 가서 정탐해 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하며 결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적진에 뛰어들게 하실 것을 원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확인했을 때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적진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중할 때는 아주 신중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철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또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적진 가운데로 돌진하는 요나단과 같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의 장벽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역사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12명의 선발대에 선발됐다면 이 사람들은 다 증명된 사람들이에요.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똑같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2명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땅에 물론 거인처럼 거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무엇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보고한 사람들은 정말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믿음 없이 반응한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거인처럼 거대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들의 그 장대함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나 제약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이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효율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을 또 조금 더 자고 그래서 힘을 충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큰 비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 일이 될까 싶은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 가둬놓지 아니하고 현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 가두어 놓지 아니하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와 비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여시고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